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발적인 순종, 버려라, 스스로를 정결케 해라, 바뀌어야 된다. 이 자발적인 순종의 명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설교의 가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 묵상을 발견하고 제가 꽤 당황했습니다. 이걸 이대로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이게 제가 인위적으로 짜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자연적으로 묵상하게 하신 이야기라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도님 가운데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조심스럽게 꺼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버리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곱과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저귀를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만나 주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다라고 확실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요, 말씀을 받았고요, 명령을 들었고요,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자기의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순종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믿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 정도 하면은 꽤 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결단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저도 야곱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은요, 이런 엄청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5장이 되어서야 버리게 됐던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31장 19절과 34절 35절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우상입니다. 집에 우리가 옛날에 보면 신주단지 모시듯 이렇게 우상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걸 지금 라헬이 왜 가져가는 거냐? 학자들의 의견들을 보니까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 우상 자체가 비싼 거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은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건 나무로 만들고 어떤 건 은으로 만드는데 분명히 비싼 거였을 것이다. 그래서 한몫 챙겨가려고 지금 폐물 챙겨가듯이 들고 간 거다,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드라빔을 가져간다라는 건 상속권을 보장받는다라는 뜻이기도 했다. 토지 문서를 가져가듯 집 문서를 가져가듯, 야, 우리 아빠 이 신주단지 얼마나 귀하게 모시는지 알지? 이거 나한테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가면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라헬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것을 염두하고 드라빔을 가져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드라빔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점칠 때 쓰여졌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점치는 용도로 쓰였는데 지금 야곱과 식구들이 도망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드라빔으로 점쳐가지고 우리를 찾아낼까 봐 아버지가 점을 치지 못하게 하려고 드라빔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네 번째로는 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출생지까지는 800km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전 처음으로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아버지를 떠나서 여행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함께했던 드라빔을 들고 불안한 마음을 감춘 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요, 이 왜 가져갔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고가의 물품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당시 상속권의 권리증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드라빔으로 점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 마음에 800km나 되는 거리를 걷기 전에 훔쳐가는 것이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공통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우상을 숨기고 있었다. 이거는 다 공통된 의견이라는 거죠. 나중에 라반이 내 드라빔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닥달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를 내요. 나중에 찾아봐도 없으니까 지금 라헬이 자기가 생리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라반이 못 찾으니까 야곱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화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 뭘로 보고 내가 그런 거 훔쳐가는 놈인 것 같냐? 사실은 그런 거 훔쳐가는 놈이 돼버렸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야곱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걸 숨기고 있을 줄. 아버지 라반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찾는 순서를 보면요, 라헬을 제일 마지막에 찾나 그래요. 그러니까 설마 얘가 이거를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잔머리로 아주 도 같은 야곱과 그 야곱을 등쳐먹었던 라반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은밀한 사람이 은밀한 곳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있지만 너한테도 네가 모르는 우상이 있을지 몰라. 야곱도 설마 이 사람이 설마 여기에 이게 있을지 몰랐겠지만 드라빔이 있었듯 너의 삶 가운데도 설마 내가 교회까지 나오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도 마음에 더러운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32장 33장을 보시면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의 신앙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하나님이랑 열정적이고 뜨겁게 만나던 그때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품에 뭐가 있었다?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이후에 자기의 형과 자기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 장면에서도 여전히 그걸 보고 있는 아내의 품에는 우상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집을 사고 가축들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또 이사를 하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의 집에는 뭐가 있었다? 드라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집안이 박살난 상황에서도 라헬은 드라빔을 꺼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깨름직한 게 있으면, 뭔가 집에 큰일이 일어나면 이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라헬은 이걸 꺼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시작하려면은 버려야만 하는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버리지 않고 끙끙대면서 숨기고 있어서 어느 순간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도 헷갈릴 정도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단호하게 묻어야 됩니다. 이게 비싼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묻고 뒤돌아보지 말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누가 파내가지고 써먹는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자꾸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단호함을 강조하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어떤 거였냐면은 라헬이 이렇게 드라빔 없는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헬이 드라빔을 숨기고 있었다. 근데 야곱이 얘기해서 라헬이 드라빔을 꺼냈다. 묻었다. 그럼 그 다음에 라헬이 잘 돼야죠. 하나님이 라헬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해주면서 라헬이 건강하게 화목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라헬처럼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은 설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라헬이 이 드라빔을 버리고 나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이게 제가 한 주 동안 이 메시지를 보면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버리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저에게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러면 누가 버려? 그냥 안 버리고 끝까지 버티지. 버리면 이제 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한 주간 찬찬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라헬이 버린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버려야만 된다고 닥달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 걸 다 뒤지다 보니까 라헬이 사실은 이것도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못해 꺼낸 거거든요. 그거를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야 마음 잡은 라헬에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라헬이 신앙적으로 떳떳한 아내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죽기 얼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비상들을 뺑뺑 울리면서 야, 너 이제 너는 모르겠지만 너 올해 세상을 떠나는데 너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비상벨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되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학부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닐 때 수련회를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세상을 떠난 친구도 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들도 제가 다 많이 봤고, 인생이라는 게요,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잘 될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제가 계속 의미를 부여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너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게 거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지 첫 번째니까 잘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네가 의미 부여를 하면은 쇼하다가 끝날 수 있다. 이게 제가 한 주간 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내가 우상을 버리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선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내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는 이제 1년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슬픔이 닥치죠. 요셉이 14살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지금 어머니 태중에서 막 나와서 눈도 못 뜨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엄마로서 이 상황을 놓고 떠나가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 순간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만 멀쩡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요셉도 좀 멀쩡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유를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어요. 야곱이 혹시 좋은 아빠였던 것 아닌가? 근데 야곱이 좋은 아빠였으면 나머지 11아들도 다 잘 커야죠. 그건 아닌 거죠. 야곱이 혹시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은요, 편애 당한 사람이 오히려 고난이 닥쳤을 때 더 낙심하고 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누군가의 편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낯선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막 보통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쭉 갈아가는 게 편애받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이 유별났던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꿉니다.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신비한 꿈을 꿔요. 이것 때문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그런 꿈을 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난 이집트의 노예로 들어간 겁니까? 오히려 설명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요셉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고 야곱이 편애해서도 아니고 요셉이 꿈을 꿔서도 아니라면 딱 하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는 힌트는 뭐냐? 요셉이 14살 청소년기가 되는 그 시점에 자기의 엄마가 위선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오픈하고 자기의 우상 드라빔을 꺼내놓는 걸 봤다라는 거죠. 이 사건 하나 말고는 요셉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신앙교육을 받을 거리가 없었어요. 즉 라헬은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됐다라는 거죠. 순간의 결단이 수십 년을 신앙교육해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열매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 이 라헬이 드라빔을 바쳤던 행동이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장소가 자기의 가족이 죄를 짓고 실패했던 실패의 자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결단하는 새 출발의 자리로 새롭게 리뉴얼되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야곱처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라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본문을 보면은요, 창세기 35장과 똑같은 세팅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이런 세팅 안에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려라 얘기했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도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라고 버리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야곱의 정신을 계승하자라는 의미로 굳이 세겜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린다라는 게 뭐냐? 이삿짐 버리듯이 그냥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게 아니라 23절을 보면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맴돌게 하는 것이
진짜 버림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겠습니다. 버리는 게 뭐? 섬기다, 청종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상을 버리라는 명령은 뭐냐면요, 예배하라는 명령이에요.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자기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쏟아내고 마치 야곱 가정의 이 우상도 버리고 저 우상도 버리고 요 우상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언급결에 라헬도 자기가 묵혀놨던 드라빔을 꺼내 내려놓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회개기도로 토해내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묵혀왔던 드라빔이 툭 던져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 삶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맴돌게 하겠다, 이게 우상을 버리라는 진짜 명령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지만 첫 번째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마지막 새벽 기도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결단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시간을 버리고 잠을 버리고 다른 것 할 여유를 버리고 휴대폰 게임할 거 버리고 영화 볼 거 버리고 내 삶에서 근심할 거 버리고 일 생각할 걸 다 버리면서 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툭 드라빔 하나가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버리겠다라는 각오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놓지 못했던 무언가를 툭 떨어놓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드라빔이 뭐냐? 신약 성경 두 가지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뭐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찔리고 어떤 사람은 저게 찔릴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성도님 마음속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다 쏟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악이라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국물이 넘치다 보면은 막 바글바글 거리면서 이 냄비를 다 밖으로 적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끌어 넘치기 전에 빨리 수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넘치게 놔두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줄 수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음식물이 냄비 안에 있을 때는 먹을 게 되는 거죠. 냄비 밖에 있으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이 너희의 삶에 쌓아두고 있었던 감정과 생각들이 너희의 삶에 넘치는 순간부터 이게 오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넘치기 전에 빨리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걸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급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 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온유하게, 말씀이 부드럽게 채워진 채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도 나오죠. 뭐든지 좋으니까 너의 입부터 생각까지 모든 것들을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다 비웠을 때에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젖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으로 엉엉 울라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무엇이든 마음에 더럽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다 드라빔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악이 내 생각과 감정에 넘쳐 흘러서 실수하기 전에 다 토해내야 된다라는 것.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회개기도로 다 털어내는 시간이 특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묻어버리듯 그거 다 던져서 기도로 드리느냐가 이번 특세의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는 반드시 말씀이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냄비가 끓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부글부글 끓어대는 생각과 감정들과 행동들, 멈추지 못하는 무언가를 멈출 때는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가장 묵혀놨던 드라빔을 버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드립니다.